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5장 29절부터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25장 29절부터 34절 말씀을 우리 하나님 말씀 경외하는 마음으로 다 같이 함께 소리내어서 함심하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죽을 쑤었더니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서 심히 피곤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가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더라.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명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아멘. 자, 우리 한번 2024년도 구호 한번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호 준비. 자, 구호 준비. 지금은 우리는 이거 잘 돼야 돼요. 그쪽 늪지역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저쪽 늪지역. 자, 늪지역 다시 구호 준비. 그 늪지역 구호 준비. 예. 자, 시작. 지금은 우리는 우리 선교행전 2024년도 지금은 선교 시대, 우리는 선교하는 민족. 우리 슬로건을 가지고 우리가 한 해를 시작을 하는데요. 이 선교행전의 첫 페이지로 축복행전이라고 하는 우리 그 내용을 써 나가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주에 새해 첫 주일 예배의 말씀을 축복행전 첫 번째 시간으로 해서 여러분과 함께 축복하는 영적인 원리, 축복의 영적인 원리에 대한 세 가지를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리뷰를 한번 써보자면 이겁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그렇죠, 가장 좋은 것으로 무엇을 주시는 분이죠? 복을 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복 주시는 거예요. 사람이 복 주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이 복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고, 그리고 그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때로는 나의 생각과 나의 가치관과 맞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것이 가장 좋은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우리가 서로를 축복할 때 하나님의 복이 그들에게도 임하고 누구에게도 임하는 거죠? 나에게도 주어주는 거다. 이게 영적인 원리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좀 기억하라고 그랬잖아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가정에 닫혀있는 태를 위해서 기도하니까 그 바로 이어서 아브라함의 가정에도 그동안 오랜 기간 기다렸던 그 일들이, 그런 복이 임하게 되는 것을 보는 거죠. 그래서 축복의 원리예요. 축복의 원리. 그래서 우리가 기복신앙으로 살지 말고 축복신앙으로 살자 말씀드렸잖아요. 기복신앙의 의미는 나를 위한 기복이라는 거예요. 나를 위한. 내가 잘 되고 내게 많아야 되고 내가 비교적 더 좋아야 되고 내 거가 먼저인 신앙이 아니라 우리 크리스천의 신앙은 축복하는 신앙. 내가 갖고 싶은 거 있으면 나랑 비슷한 상황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먼저 축복하는 거. 그 가정을 위해, 그 가정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그 가정의 물질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그 가정의 건강을 위해서 먼저 기도하는 거. 그래서 먼저 우리가 축복하며 나아갈 때 그들에게 복이 임하는 것뿐 아니라 나에게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라고 하는 축복의 영적인 원리를 가지고 새해 첫 시간부터 우리는 축복 행전을 써나가자. 다른 사람을 위해서 복을 빌기도 하고 또 내가 하나님의 복을 잘 받기 위해서는 이러한 영적인 원리들을 명확히 이해하고 그 영적인 원리 속에서 우리의 기도를 조정하면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축복의 행전을 써나갈지, 그리고 결국에 그 축복의 행전은 선교의 행전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함께 오늘 나머지 축복 행전 4, 5, 6을 함께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네 번째 축복의 영적인 원리는 따라하겠습니다. 축복권. 큰 소리로 축복권. 축복의 그 권한은 분명히 있습니다. 축복권은 분명히 있어요. 이거는 성경의 의미예요. 성경. 이거는 우리가 간과할 수 있는 부분인데, 여러분, 축복의 권한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그 권위와 권한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게 분명히 흐르고 있고요. 그 축복의 권한에 맞추어서 우리가 잘 하나님의 복이, 하나님의 축복 권한이 어디로 흐르는지 잘 보면서 그것을 이해하고
영적인 시세를 우리가 제대로 판단하게 될 때 여러분 정확하게 명중하는 기도를, 정확하게 명중하는 축복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본문의 말씀은 야곱과 에서에 대한 이야기, 너무 잘하는 얘기죠. 쉽게 얘기하면 야곱은 꾀돌이고 에서는 와일드한 사람인데 사냥을 즐기던 사람이었죠. 근데 야곱이 형한테 무엇으로? 팥죽 한 그릇으로. 이제 우리로 치면 이제 팥죽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죠. 근데 성경은 명확하게 표현하면 이제 붉은 것, 이런 거, 붉은 죽, 팥죽이라고 이제 표현하는데, 그 팥죽 한 그릇을 통해서 야곱이 형에게 있는 무엇을 샀어요? 장자의 명분을 샀다는 거예요. 장자의 명분. 그러니까 야곱의 눈에는 지금 뭐가 보이는 거예요? 장자의 명분, 축복의 권한이 어디로 흐르고 있는지 야곱은 본 거예요. 에서는 보지 못했어요. 근데 야곱은 명확하게 하나님의 축복의 권한이 장자에게 흐르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명확히 이해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가 장자의 명분을 사기 위해서 전략을 세운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그 장자의 명분을 사는 그 대목을 우리가 함께 말씀으로 나누고 있는 거예요. 축복권은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야곱은 장자의 명분을 얻기 위해서 오늘과 같은 본문의 말씀을 이루고 나아가는 거예요. 장자의 명분만 말하면 우리 교회에 있는 둘째분들, 막내분들, 셋째분들, 셋째가 있나 없나 모르겠지만 셋째분들 서운하죠. 할렐루야. 벌써 마음이 상한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둘째에게 주시는 둘째 축복권이 있어요. 가인과 아벨 중에 누가? 아벨. 이스마엘과 이삭 중에 누구? 이삭. 오늘 야곱과 에서 중에 누구? 에서와 야곱 중에 누구? 야곱. 둘째만 얘기하면 또 막내들이 서운하니까 야곱의 12아들 중에서 11번째 아들 누구? 요셉. 다윗의 7형들 다 제끼고 누구? 막내 다윗. 이런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게 무슨 뜻일까? 장자의 명분이 있다고 한다면 이런 일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무엇을 얘기하는 거냐면 우리가 꼭 장자여서 모든 복을 받는다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제가 창세기 48장 18절 19절 말씀 써놔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아버지여 그리 마옵소서 이는 장자이니 오른손을 허락하지 아니하며 이르되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의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하고. 이 장면 어떤 장면이냐, 야곱이 나이가 들어서 늙고 죽기 직전에 야곱의 모든 아들들을 축복하는 장면 중에서 요셉의 두 아들을 축복하는 장면이에요. 요셉의 두 아들 중에 첫 번째 장자가 누구였냐면 므낫세였고요. 둘째가 에브라임이었어요. 그래서 당시에 모든 사람들의 인식이 야곱이 그러했듯 이 장자가 축복의 권한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생각 속에서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축복할 때 첫째에게는 오른손을, 둘째에게는 왼손을 그들의 머리 위에 얹고 기도하는 경우가 일반적이었어요. 근데 믿음의 조상 야곱이 그의 요셉의 두 아들을 축복할 때 그가 단순하게 축복권에만 머무르지 않고 예언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예언의 말씀을 따라서 첫째 아들 므낫세에게 왼손을 얹고 두 번째 에브라임에게 오른손을 얹었어요. 이렇게 엇갈려 손을 얹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요셉이 아버지 그렇게 하지 마세요. 얘가 첫째예요. 그러니까 오른손을 이쪽으로 왼손을 이쪽으로 옮기셔야 돼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들아 나도 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의 감동이, 성령의 감동이 지금 이렇게 축복하라는 거야. 둘째에게 오른손을 얹고 첫째에게 왼손을 얹고 축복하는 거야. 첫째도 한 족속을 되게 되는 큰 영광과 복이 임할 테지만 둘째 에브라임, 그 의미가 창대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에브라임에게 얹은 이 손대로 그의 자손은 한 족속뿐 아니라 한 민족, 여러 민족을 이루게 될 거야라고 축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둘째분들 절대 실망하지 마십시오.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오른손이 임하길 축복합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오른손이 누구에게 향해 있는가요? 하나님의 이 축복의 권한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가요? 어디로? 누구에게 향하고 있는가?
그래서 가만히 그 가족들도 쭉 보면 저 가정에 흐르고 있는 하나님의 복의 흐름들이 있는데 그 복의 흐름이 늘 장자에게만 가는 게 아닌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복이 흘러가고 있는 모양새들을 보면 이렇게 하나님의 복이 흐르고 있구나. 이걸 보실 줄 아셔야 돼요, 여러분 가정. 때로는 야곱처럼 하나님, 제가 저 복을 취하는 자가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 그런 사람에게 오른손이 가게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그런 사람에게 오른손이 가는 거예요. 그것뿐 아니라 실제적으로 이 축복의 권한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축복의 권한이 언제 그 축복의 권한들이 생성되고 또 다른 축복권이 계속해서 만들어져 가냐면 한 가정을 이룰 때 성경의 명확한 원리는 한 가정의 가장을 통해서 그 가정을 축복하게 되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한 가장의 이 아버지, 이 남편의 역할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거꾸로 얘기하면 그 가장, 그 남편, 아버지가 그 역할을 온전하게 하지 못했을 때 그 가정에게 임하는 고통은 어마어마한 고통이에요. 굉장히 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축복의 권한이 이제 결혼을 하고 우리 윤택한 집사님 오늘 또 나와서 이제 고마운데 윤택한 집사님 이제 결혼해서 부부가 되고 가정이 됐잖아요. 그럼 윤택한 집사님에게 축복의 권한이 임하게 된 거예요. 이 축복권이에요, 축복권. 유대인들은 이 축복권을 명확히 알고 있어요. 그래서 남녀의 평등을 논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빠지기 시작하면 세상의 인본주의로 빠져서 성경을 이해하기 시작하면 온통 오류고 하나님을 떠날 수밖에 없어요. 실제 유대인들은 가정에서 아내가 남편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먼저 쉽게 하면 가정 예배 드리기 전에 아내가 남편에게 앞에 무릎을 꿇고 머리를 조아립니다. 남편이 아내를 축복하는 거예요. 축복의 권한이. 그리고 또 남편의 축복을 받은 아내가 자녀들을 말씀으로 양육합니다. 그리고 가정이 모두가 모였을 때 아버지가 자녀들을 한 명 한 명 축복하는 거예요. 그 축복의 권한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되면 그 가정은 진짜 하나님의 귀한 가정의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꼭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제 아내가 제 앞에 무릎을 꿇고 제가 거기다 손을 얹어야만 이건 아닙니다만 여기에는 명확하게 성경에서 말하는 아내는 남편을 존경해야 된다라고 하는 의미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남편은 아내를 사랑해야 된다는 의미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 사랑으로 축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축복의 권한들이 분명히 여기 있어요. 그래서 그 성경을 말씀하잖아요. 자녀가 부모를 떠나서 가정을 이루는 데 있어서는 이러한 축복의 권한의 흐름들을 기억하셔야 돼요. 아직도 부모님이 나한테 이래도 못해줘서 어떻고, 아직도 내 아버지가 어떻고, 이런 말씀 그만하셔야 돼요. 이미 출가해서 가정을 이루면 그 가정의 축복의 권한은 일단 첫 번째 임하는 것은 남편에게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안 된다. 그럼 이제 그때부터 이제 치열한 영적 싸움을 하면서 가정을 바르게 세워 나가는 시즌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이미 우리 교회에도 그런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쉽지 않아요. 이게 그래서 믿음의 사람을 만나서 한 길을 바라보면서 가는 이게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 바로 거기에요. 여기는 이미 이 축복의 권한에 좋은 영적인 세팅을 해놓고 시작을 하기 때문에 이게 가능하고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흐름이 영적으로 선순환을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게 역기능을 발휘하기 시작하면 믿음의 선순환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역순환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어려움을 겪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까지 도달하는데 평생의 시간들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것도 의미 있는 것입니다. 그것도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해하고자 하는 것은 오늘 축복의 권한이 어떻게 어디를 통해서 흐르는지를 잘 알아야 가정 안에서도 남편과 아버지가 어떠한 역할을, 아내와 엄마가 어떠한 역할을 이루게 될지,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인 청년들은 어떤 가정들을 우리가 꿈꾸며 기도하며 만들어갈지에 대해서 우리가 이 축복의 권한의 흐름을 이해하면서 바라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되게 중요한 겁니다. 동일하게 이 축복의 권한은 성경은 명확하게 이 사회적으로는 위정자들에게 이 축복의 권한이 있음에 대해서 명확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우리 계속해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아멘. 너희들이 믿음 생활 잘 하려면 너희들 가정에서는 일단 첫째적으로 아버지가 건강한 그리스도인이면 가정이 믿음 생활 잘할 수 있는 분위기가 형성이 되는 거죠. 동시에 사회적으로 봤을 때 우리는 지금 너무 좋은 사회를 살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국가 속에서 종교의 자유와 집회의 자유를 가지고 있고 그 포교의 자유를 갖고 있는 거야. 근데 지금 여러분 이 세 가지를 이 세상에서는 사단이 법으로 좀 제한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그 차별적 포괄적 그 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종교의 자유, 집회의 자유, 그다음에 포교의 자유. 근데 이게 지금 줄어들고 있잖아요. 못하게 제약받고 있잖아요. 이게 되게 중요한 부분인데, 그래서 위정자들을 위해서 너희들이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너희들이 사회 안에서 그 위정자들을 통해서 신앙생활 잘할 수 있는 축복의 울타리를 그들이 만들어줄 수 있기 때문에 어디를 바라보고 투표해야 되는지를 바로 알라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나는 전라도 출신이야, 난 그래서 파란색이야,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경상도 쪽이 내 고향이고 부모님이 그쪽 출신이야, 난 빨간색이야, 이거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늘 말씀드린 대한민국은 제가 봤을 땐 진보와 보수가 없어. 지금 다 뒤섞였어. 다 아무것도 없다니까요. 그래서 그 위정자들 완벽하지도 않고요. 최고로 좋은 사람 뽑을 수가 없어요. 최악을 피해가는 그런 우린 투표를 해야 돼. 거기에 중요한 기준 중에 하나는 뭐냐면 누가 더 성경적 관점에서 우리 이 종교의 자유와 포교의 자유와 집회의 자유를 허락하는지, 이게 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여러분. 어느 당에서 어느 정치인이 어느 지역구, 여러분의 지역구의 의원이 어떻게 하는, 그런 걸 바라볼 줄 아셔야 돼요. 그 기준에 의해서 우리가 바라보셔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성경이 명확하게 말씀하잖아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뭔지를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임금과 높은 지위, 이거 왕정 시대에도 이런 기도를 하라고 말씀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축복의 권한이 분명히 있다. 그 축복권은 우리의 삶의 믿음의 울타리를 만들어주는 것이다. 홍대 부르심교회에서도 부족하지만 담임 목사가 여러분들에게 축복할 수 있는 축복의 일 권한이 제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와 성도는 사이가 좋아야 돼. 할렐루야. 사이가 좋아야 돼요. 여러분 다 좋으시죠? 안 좋아? 저랑 다 사이 좋으시죠? 아니 목사가 하다못해 기도하는 중에 여러분 한 명이 생각나서 축복할 수 있는 축복의 기회를 받으셔야, 저도 그걸 사용할 기회가 있어야 되고 여러분도 받을 만한 기회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축복권이 어디를, 누구를, 우리 가정에는, 우리 교회에는, 이 사회는 어디로 흐르고 있는지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리시게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것에 따라서 우리가 영적인 원리를 적용해서 축복 행전을 써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축복 행전을. 그래서 그렇게 아는 사람들에게는 이 다섯 번째 축복의 영적 원리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다섯 번째 축복 원리를 따라하겠습니다. 축복을 방해하는 것도 있다. 축복을 방해하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흐르고요, 맞죠?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거예요. 복도, 축복도 위에서 아래로 흘러야 되는 거예요. 복도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것인데, 그런 축복의 권한이 흐름이 있는 것인데, 이게 방해를 받아서 마치 물이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는, 우리나라 그 경제가 옛날에 IMF 이후에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흘러야 되는데 물이 거꾸로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는 일들을 봤잖아요. 그래서 그 어려운 시기에 돈 있는 사람들은 더 돈을 많이 벌어요. 가난한 사람들은 열심히 근무하게 하고, 이 말이 안 되는 거죠. 이게 역기능을 발휘하는 거예요. 방해가 되는 것들이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14절부터 17절 말씀은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축복의 권한을 이해하고 이 복의 흐름을 이해하면서 나아갈 때 무엇이 이 흐름을 방해하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하나하나 여러분들의 삶과 가정에, 또 우리 부르신 교회에 한번 적용하면서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없도록 살피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그와대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오늘 먼저 본문에 나와 있는 야곱과 에서, 특별히 에서에 대한 말씀이 이 히브리서 말씀에 정확히 나오죠. 오늘 에서의 치명적 삶의 실수는 뭐였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 34절에 보니까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어떻게 했대요? 가볍게 여겼대요. 이 축복의 권한을 가볍게 여겼대요. 이 축복의 권한을 가볍게 여기서 살다 보니 에서의 삶에 눈물에 흘리는 시간들이 주어지게 된 것이죠. 여러분, 축복권을 첫째는 가벼이 여기시면 안 돼요. 그냥 스쳐 지나가듯 이해하는 정도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 축복의 권한을 여러분 명확하게 가슴에 새기시고 가벼이 여기지 마시고 이 축복의 권한의 흐름 속에서 우리가 어떠한 복을 풍성히 누릴 수 있을지에 대해서 스스로 하나님 앞에 겸비하면서 주님 앞에 구하시면서 주님 앞에 머무시면서 이거를 깨달아 아는 그런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예수님 여러분 축복합니다. 동시에 우리가 정확하게 또 계속해서 강조하고 또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는 쓴 뿌리라는 거예요. 쓴 뿌리. 제가 지난주에 그런 표현을 좀 드렸어요. 저도 목사의 눈을 보면 복 받을 만한 사람이 복 받고 복 못 받을 만한 사람은 못 받는 것 같더라. 이게 정답은 아닌데 그냥 인생의 흐름 속에서 보면 약간 그런 부분들이 참 많이 있더라. 그 중에서 가만히 보면 이렇게 그것을 누리지 못하게 이렇게 꼭 삶을 올가매고 넘어지게 만드는 요소 중에 하나가 뭐냐면 쓴뿌리예요. 쓴뿌리. 이 쓴뿌리가 나서 본인도 괴롭게 하는 것뿐 아니라 주변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괴롭혀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복의 이 축복권의 흐름을 이어나가지 못하게 하는 것들을 참 많이 보게 됩니다. 이건 개인적인 경험이고 제가 목회하면서 얻은 무형의 데이터입니다. 여러분, 쓴뿌리가 언제 본격적으로 드러나는 줄 아세요? 쓴뿌리가 언제부터 본격적으로 드러나냐? 결혼하고 나서부터 드러납니다. 쓴뿌리는 그전에는 잘 안 드러나요. 왜요? 부모님의 사랑 가운데 이렇게 잘 보호받고 하나님이 우리를 복 주시기 위해서 보호하시는 것처럼 보호받으니까 드러나도 부모님이 이해해주고 사랑해주고 보살펴주니까 잘 드러나지 않아요. 근데 쓴뿌리는 홍정표 목사가 이야기하는 지론 중에 하나는 뭐냐? 쓴뿌리는 언제부터 드러나기 시작한다? 결혼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드러나. 대부분 그래요. 대부분. 결혼하기 전에는 작게 보였던 쓴뿌리가 결혼하고 나면 이제 어마어마하게 커져 있는 거예요. 왜 서로 왜 여자들끼리 서로 왜 이렇게 서로 그렇다고 얘기하고 그래. 이 쓴뿌리는 그래. 쓴뿌리는 대개 보면 결혼하고 나서부터 본격적으로 드러나. 본격적으로. 이 쓴뿌리의 이 그 성향에 따라서 저는 참 가정이 많이 무너지는 것들을 많이 봤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결혼하면서부터 본격적으로 드러나지만 사실 결혼하기 전에 볼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 말고 누가 있냐면 부모님이 볼 수가 있어요. 부모님. 그래서 부모님들은 이제 앞으로 결혼시켜야 되는 저나 결혼의 모든 부모님들은 항상 생각해야 돼요. 우리 가정에 있는 쓴뿌리, 혹시 내 아이들에게 있는 쓴뿌리들은 무엇인가를 아시고 결혼할 당사자의 쓴뿌리가 무엇인지 알 수 있다면 최대한 아시고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늘 로망을 가지고 그 결혼 생활들을 자녀들을 바라보는 것뿐 아니라 어려움에 처할 수도 있는 부분들을 분명히 인식하시고 그리고 그것에 대한 교육이 필요합니다. 이 분명히 있어야 돼요. 이건 멀리 있는 얘기 아니에요. 아주 가까이 있는 얘기고 아주 현실적인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이 쓴뿌리의 이 영역들 때문에 해결되지 않는 이런 부분들 때문에 그리고 서로 이것을 이해하고 주님 믿는 믿음과 기도로 이것을 함께 극복하고 함께 그것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풍성함들이 가정 안에 있어야 되는데 이거에 대한 이해를 못하기 시작하면 거기에서부터 엄청나게 히브리서 말씀처럼 서로가 서로를 괴롭히고 어려움을 주는 시간들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축복의 영적 원리 가운데 우리가 꼭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 축복을 방해하는 것이 분명히 있더라. 그 축복을 방해하는 것을 우리는 우리 가정은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고민하시면서 기도하시면서 바라보셔야 돼요. 그리고 직면하시고 기도하시면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뭡니까? 또 기도하면서 이겨내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따라하겠습니다. 아주 어려움이 크게 올 때는, 아주 어려움이 세게 올 때는
세게 이겨내면 된다. 여러분 사단이 여러분에게 세게 공격 오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세게 물리치면 돼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왜 이게 못 믿지? 세게 오면 세게 물리치면 돼요. 약하게 오면 약하게 물리치면 돼요. 무슨 뜻이에요? 우린 다 물리칠 수 있다 이거예요. 우리가 다 있을 쓴뿌리를 해결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 믿죠. 그러니까 우리가 고백하는 거죠. 예수님이 꼭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가정에 예수님이 꼭 필요합니다. 우리 부부 사이엔 예수님이 꼭 필요합니다. 이 부부와 자녀 사이에 꼭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 입으로 안 되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알고 주님 앞에 기도하자 이거예요, 내 말은. 그거를 깨닫고 가정에서 우리 믿음 생활, 신앙생활 하자 이거예요. 그거를 알고 자녀들을 축복하자 이거예요. 축복을 방해하는 것도 분명히 있다라는 것을 인식하시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신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은 축복의 영적 원리, 여섯 번째는 가장 강력하면서도 가장 온전한 축복이다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가장 강력하면서도 가장 온전한 축복의 영적인 원리가 여기에 담겨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미랄이 되어주는 거예요. 미랄. 오늘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으로 표현하면 죽어주는 거예요. 미랄이 되어서 죽어주는 게 축복하는 거예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이게 축복의 강력한 영적인 원리이면서 동시에 축복의 온전한 영적인 의미입니다. 그럼 축복을 입술에만 머무는 축복도 의미가 있죠. 잠시 잠깐 우리의 귀를 즐겁게 해줄 수도 있고 우리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줄 수도 있어요. 우리의 대부분의 우리의 축복의 수준은 사실 우리의 입술에 머무는 축복일 가능성이 농후하죠. 그러나 더 우리의 축복이 강력한 영적인 권위가 있고 더욱더 우리의 축복이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한 축복이 되려면 우리는 반드시 이 단계로 들어가야 돼요. 미랄이 되어주는 단계로.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삶을 죽음의 순간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이유는 부모의 사랑 때문에 그렇죠. 그 부모가 가지고 있는 자녀를 향한 사랑, 그 부모의 사랑과 그 미랄의 헌신 때문에 자녀가 잘 되는 것들을 우리 많이 봅니다. 부모님은 자기 이름은 없고 자녀들만을 위해서 미랄이 되어주는 거예요.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썩어 죽어주니까 자녀의 삶에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도 우리가 세상적으로 가정 안에서 얻게 되어지는 하나의 원리처럼 바라볼 수 있는 거예요. 하물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미랄이 되어주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그의 삶을 미랄로 죽음으로 헌신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번 주에도 단기 선교를 나가서 땅끝에서 우리가 선교할 수 있는 온전한 이유가 뭐냐면 그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받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께서 미랄되어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지난 한 3주 정도 열심히 단기 선교 준비 기도회로 매일 밤마다 아침에도 기도하고 밤에도 1부, 2부 나눠서 기도하고 어떤 분들은 2번 다 참석하면서 기도하고 그래서 저는 이번에 기도를 한번 승부해 보자 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서 기도를 한번 그래서 처음에는 한 3명 나왔나? 몇 명 나왔지? 그때 하여튼 한 3, 4명 나왔나? 하여튼 그래서 하여튼 처음에 내가 심각하다 우리 교회 내 속으로 생각했죠. 속으로 심각하구나 생각 많이 했습니다. 어떤 분들은 기도로 미랄이 되어주는 거예요. 그냥 아침이고 밤이고 막 그냥 바쁘면 바쁜 대로 시간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로 어떤 사람은 미랄이 되어주어 썩어주시는 거예요. 이번에 제가 단기 선교 최근에 근래에 들어서 선교했던 것 중에 물품도 이번에 제일 많은 사람들이 섬겨주셨고 사실 재정도 이제 오늘 제가 저를 통해서 받은 것도 제가 다 헌금하면서 이렇게 올렸는데 재정도 지금까지 가장 많은 재정의 헌금이 들어온 것 같아요. 내가 느낄 때.
근데 거기에 많은 부분들은 우리 교회 부분이 아니신 분들이 통해서 틀어오는 여기저기서 얘기 듣고.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이 미랄의 원리예요. 어딘가에서 대신 썩어져 죽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기도가 됐든 물질이 됐든 삶의 어떠한 부분이든 간에 그렇게 미랄이 되어서 죽어주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 미랄이 그냥 하나의 미랄로 남지 않고 그것이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게 된다고 하는 이 미랄과 헌신과 죽음의 원리가 오늘도 그 십자가의 도의 원리로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이어지는 것이죠. 지난주에 제가 교단의 어느 한 교회, 전주의 하리교라는 교회에서 하리교회에 이제 목사님하고 이제 제가 이것저것 하는데 책 출판하는 것 때문에 지금 얘기를 좀 미팅을 했어요. 몇 번째 미팅하면서 얘기하는데 이 현재 담임 목사님이 이병성 목사님이신데 저랑 개인적으로 참 가까운 목사님인데 이 목사님이 인도 선교사 출신이에요. 인도 선교사다가 제가 이제 담당했었기 때문에 더 알았고 들어오시고서 함께 교제도 많이 하고 있는 거죠. 목사님이 하리교회 여러분에게 적나라하게 표현하면 완전 시골 깡시골 교회. 교회 가면 주변이 그냥 다 논밭. 다 논밭이에요, 논밭. 그리고 아직도 이게 교회 종이 있고 하는 완전 깡시골 교회. 주변이 그냥 허가 벌판이에요. 그래서 교회에서 목사님이 우리 교회 땅이 이렇게 많아. 아무리 자랑해도 별로 나한테 감흥이 안 올 정도의 깡시골. 뭐냐? 그냥 뭐 나도 여기서 팻말 하나 뽑고 저까지 팻말 꽂으면 내 땅이라고 얘기하면 내 땅 같은 땅들이 그냥 완전 깡시골. 그런데 이제 목사님이 막 자랑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서울에서 이렇게 그 젊은 세대들이 많이 모이는 교회, 시골에서 그 완전 깡시골인데도 우리 교회 청년보다 더 많은 숫자가 모이는 교회. 그리고 막 교회 사람들이 아무리 이렇게 풍파가 있어도 뭔가 힘든 일이 있어도 절대 교회를 나가지 않는데 신기해. 그러면서 이제 목사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또 주변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막 그 유명한 또 좋은 어떤 교회가 이제 근처에 생겨도 절대 유혹받지 않는 교회라는 거야. 그래서 막 그런 얘기를 막 서로 교회 얘기하면서 얘기하는데 결국 얘기하는 게 이게 뭐야? 그 교회 일단 첫 번째 목사님 중에 교역자 중에 순교자가 하나 있어. 순교자가 그 6.25 때 순교당하신 순교자가 한 분 계시고 또 이번에 그것까지 알고 있었는데 이번에 이제 미팅을 하는데 목사님이 제가 이제 이렇게 질문했어요. 목사님 교회가 그렇게 자랑하셨는데 그렇게 된 영적인 어떤 원리, 그러니까 지금 축복의 원리가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어떤 게 있을 것 같으세요? 얘기를 했더니 첫 번째 그 교역자 얘기하면서 나중에 한 번 더 얘기하시는 게 우리 교회에 문형우 집사님이라는 분이 계셨대. 문형우 집사님. 이 문형우 집사님이 그 70년대 쪽 얘기인데 은혜를 받으셨는데 교회 예배당을 새롭게 건축하는데 자기가 헌금할 돈이 없더래요. 그리고 교회도 시골이고 하니까 건축할 돈이 없어서 건축이 중단이 됐대. 그래서 이 집사님이 너무 마음이 아파가지고 기도하는 중에 신문 기사를 본 거예요. 그때 당시 무슨 신문 기사가 났냐면 맹인도 다른 사람의 눈을 이식하면 볼 수 있다. 이 기사를 본 거야. 맹인도 다른 사람의 눈을 이식하면, 이때는 아직까지 뭐 이식 수술 이런 게 활발히 되지 않을 때니까. 이분이 어떤 생각을 했냐면 자기의 눈을 팔아서 돈을 구해가지고 교회 예배당을 건축해야겠다. 그 생각으로 전주에 있는 예수병원, 알아? 예수병원에 갔대. 가가지고 의사 선생님한테 자기 눈을 좀 빼달라고. 눈을 빼달라고. 그러니까 안 된다고. 이렇게 멀쩡한 사람의 눈을 뺄 수는 없다. 안 된다고. 계속 반려했는데 또 와서 또 얘기하고 몇 번을 그랬다. 이 의사 선생님이 너무 이상해가지고 뭐 얼마나 힘들면 이러나 물어봤더니 이 집사님이 그 연유가 자기네 교회 건축하는데 자기가 예배당 건축하는데 드릴 헌금이 없어서 자기 눈을 빼서라도 헌금하고 싶은 그 마음을 얘기했다는 거예요. 또 이 의사 선생님이 너무 충격적이잖아요. 그래서 이때부터 이 의사 선생님을 통해서 이 소식이 전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전국에 있는 교회들에게 성결교회에 다 전해지고 미국에 있는 교회들까지 전해져서 전 세계 각지에서 헌금이 들어와서 이 하리교회 지금 교회 그 예배당이 아름답게 건축이 됐다. 그래서 저는 생각했죠. 홍대 부르심교회 부흥은 일단 목사가 죽어야 되겠고 두 번째 나만 죽으면 안 되고 누가 죽어야 된다?
권사님 되신 거 다행으로 여기세요. 차장성 권사님 웃을 수 있는 이유가 나는 권사니까 아니다 이거잖아요. 집사님들 한번 손 들어보세요. 빨리 다 집사님들 손 들어보세요. 네. 집사 왜 안 들어요? 왜 안 들어요, 집사님? 왕윤재 집사 왜 안 들어? 손 번쩍 들어. 다 집사님 중에 한 명 누구 눈 뽑는 일이 있어야 있어야 홍대 분식에 살겠구나. 집사입니다. 권사도 아니고 사모도 아니고 리더도 아니고 반드시 집사야 됩니다. 집사 중에 한 분 이런 사람이 나와야 되는구나. 농담 같죠? 진담입니다. 목사가 죽어야 돼요. 목사가 죽고 우리가 죽어야 주님의 교회가 되는 거다. 진정한 축복의 원리, 가장 강력하면서도 가장 온전한 축복의 행전은 내가 나의 삶을 뛰어넘고 우리 가정을 뛰어넘고 교회 안에서 나를 부르신 자리에서 내가 미랄이 될 때 이 축복의 행전에 가장 강력한 그리고 가장 온전한 행전이 쓰여질 수 있음을 기억하면서 이제 내일 아침에 저랑 왕윤재 집사님 먼저 출발하는데 보내는 자나 그 땅에 가는 자나 함께 내가 어떻게 이번 시즌에 미랄로 섬겨야 될지 주님 앞에 묻고 기도하며 주님 앞에 이 축복의 행전을 써나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가능하시다면 우리 자리에서 정돈하셔서 일어나시고 우리 미랄 찬양 있더라고요. 우리 함께 미랄 찬양하겠습니다.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흘려야 할 피가 필요하다면 죄인을 대신하기 위해 희생의 제물 필요하시다면 내 생명 제단 위에 드리니 주 영광 위에 사용하소서. 볼 수 있다면 나의 삶과 죽음도 아낌없이 드리리. 죽어야 다시 사는 주의 말씀 믿으며 하나님의 미랄 되어 썩어지리니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흘려야 할 피가 필요하다면 죄인을 대신하기 위해 희생의 제물 필요하시다면 내 생명 제단 위에 드리니 주 영광 위에 사용하소서. 생명의 또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하소서. 생명이 또 다른 생명 낳고 주님 올 수 있다면 나의 삶과 죽음도 아낌없이 드리리. 죽어야 다시 사는 주의 말씀 믿으면 하나의 미랄 되어 썩어지리니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하소서.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하소서. 네, 우리 이번 단기 선교 여정 가운데 우리 보내시는 분들 계시고 그 땅을 가는 분들 계십니다. 제가 늘 마음에 미안한 마음은 보내시는 분들에 대한 미안함이 좀 있습니다만 이번에 우리 다 그런 거 좀 다 내려놓고 보내는 사람은 보내는 사람대로 그 땅을 가는 사람은 가는 사람대로 우리가 서로를 좀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서로를 가는 사람은 우리 보내는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면서 여러분의 기도 윙 기도 날개들을 또한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이들이 보내는 자로서 세례 요한의 기쁨 세례 요한의 기쁨이 충만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해 주시고 보내시는 분들은 가는 사람들 바라보면서 그들의 여정을 축복하면서 하나님 이들이 그 땅 가운데서 미랄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십시오라고 함께 축복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먼저 첫 번째 기도할 때 보내는 자와 가는 자들이 서로를 향하여 축복할 때 축복의 영적 원리 기억하시죠? 우리가 축복하면 그 복이 그들에게도 임하는 것뿐 아니라 나에게도 임한다라고 하는 이 축복의 영적 원리를 적용하시면 다 같이 함께 서로가 서로를 축복하면서 한 목소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